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을 했대. 부흥은 하면 계속 부흥하면 좋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외적인 환란이 있고 또 뭐예요? 내적인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란을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뭐예요? 핍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내적 시험은 뭐가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예요? 믿음 안에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더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잡혀가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지난주에 봤던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하니까 12사도를 다 잡아갔습니다. 다 잡아서 어디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요 정도 이제 외워야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먹이고 복음이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복음을 전해서 12사도가 잡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밤에 뭡니까? 밤에 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디야? 성전이야.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꼭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예수님 그분이 뭐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 다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 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이 어디에? 사도들의 삶 같아 나타나더라. 그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만나는 사람마다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고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도 치유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대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대로, 예수 생명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자랑하는 대로 그들이 나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냐?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와서 내 속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전에 내 속에서 나올 곳은 뭐예요? 뭐뿐이 없어.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 좀 나중에 갈등이 있으면 원망, 불평, 불만,
그죠? 토색, 수군거림, 당짓는 것들, 비판, 비난, 쾌락, 중독, 거짓말, 권모술수.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더라.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주님 것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속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내 안에 뭐죠? 아, 진짜 중요한 건 누구다? 예수님 그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충만할 때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자랑되고 그분이 높임받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저기 왜 토요일 날 전주에 집회 갔잖아요. 그죠? 생각나시나 모르겠다. 토요일 날 집회를 갔던데 간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증해 보니까 그때 말씀 전하고 할 때 보니까 잇몸이 다 상해가지고 이가 다 이게 이 세계를 발치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는 뒤에 이 목 뒤에 계속 고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계속 고름이 나오는 그 아이가 빼도 나오고 빼도 나오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간증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예배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죠? 반드시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뭐예요? 믿음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난주 것을 약간의 이제 요약하는 겁니까? 잡아도 안 돼, 위협해도 안 돼, 뭐 이들을 먼저 때려도 안 돼. 그래도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뭐죠?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는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 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뭐 하라고? 그 권능 가지고 뭐라고? 복음 전하라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모든 가르친 것을 모두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악을 골짜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굴 통해서? 율법교사, 사도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하나님께서 가말리아를 준비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사도들을 변호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들을 대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게 사람에게 났는지 하나님에게 났는지 니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먼저 두고 보자. 할렐루야. 그것을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걸 통해서 풀려났더니 메마르는 것도 행복하고 능력받는 것도 행복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더 즐겨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메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주를 핍박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 예전에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시리아 내전이 막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난민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이 남자분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평신도예요. 선교사에 갔어요. 거기서 폭탄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 시리아 난민들을 먹이고 입히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느냐 봤더니 아버님은 뭐 하시냐. 이게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0대 한 중반 후반? 50대 중반? 저보다 좀 많나요? 그분인데 아버님 어머님은 은퇴하시고 폐지를 줍는다는 거예요. 예약 거를 끌고. 그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대. 아버님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싶대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고 여기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알아도 자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할 게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뒤로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뭐죠? 쉬지 않고 막 정했어요. 막 전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합니다.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 붙잡고 승리했더니 그분이 은혜를 체험했더니 교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뭐래? 일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뭐예요? 내적 갈등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내적 갈등이 생기는데 뭐냐면 헬라파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가부들 때문에 구제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경건의 주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첫 번째 기도, 금식, 그 다음 뭐예요? 구제 3개지. 이게 3대 경건이에요. 이스라엘 3대 경건. 이거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가장 중요한 이 경건의 문제 누구?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그렇게 보면은 교회도 뭐죠? 좋은 일 하다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뭐죠? 죄악 어둠의 영 역사해요? 안 해요?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뭐냐면 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헬라파 가부들은 뭐냐?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뭐냐?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교회 안에 뭐예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를 하는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구제가 가는데 누구는?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뭐예요? 누락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빠짐으로가 미알모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누락되고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이. 그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뭐예요? 닫고 뭐는 열어야 돼요? 지갑은 열라 그랬어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르신들의 입심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뭐예요? 어르신들 중에도 남자들은 별 의미가 없고 뭐예요? 이 여자분들의 입심이 강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은퇴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뭐예요? 이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요, 교회가 감사가 은혜가 넘치고요. 이분들의 입에서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으로 교회가 뭐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예전에는 권사님 때 우리 어르신 권사님 때 어디예요? 빨래터. 동네 처자리 다 모이잖아 거기에. 빨래터, 우물가. 거기에서 뭐예요? 오만때만 동네 이야기들이 뭐예요? 다 흘러갑니다. 지금은 요즘 어디예요? 미용실. 그렇죠? 미용실.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미용실. 또 뭐 시골 가면 뭐예요? 마을회관,
경로당 뭐 이런 데잖아요. 또 지금 또 뭐예요? 동네 카페.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동네 일을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서 다 듣는 거야. 미용실에서 퍼져나가고 카페에서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가는 거야. 또 동네 음식점 아줌마들 막 그렇게 그죠? 단골이 있더란 이야기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아주머니들 또 이 할머니들의 이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뭐예요? 권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입에서 뭐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거든.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 유언하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내가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혀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이 살리라. 말씀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 영혼을 살리는 거야. 말씀이 나가가지고 좌절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절망된 자에게 힘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이 잘 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은 자는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제 말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 혀에 있어야 돼. 혀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고 그 말씀이 뭐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시고 메시아를 뭐예요? 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있는 자입니까? 입만 열면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입에 가까운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해야 거한 말씀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을 앞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할렐루야. 말씀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뭐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자식이 기도하면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 찾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힘든 누구 찾아요? 아빠 엄마 찾지 다른 사람 찾지도 않아. 그 다른 사람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부르짖으면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까?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그냥 기도 안 되면 주여 주여 하다가 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주여 주여 하다가 묶임이 다 풀어지고 악한 영이 눌린 게 다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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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구제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왕따 된 거예요. 왕따. 어디가? 헬라파 과부들이 왕따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사람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교회 안에 있어요. 은근히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은근히 눈빛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세상에 똑같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른들이 한 그대로 여러분 세상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학교도 가도요. 어른들에게 권력이 있죠. 어른들에게 서열이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뭐예요? 무시하고 핍박하죠. 학교 와보세요. 아이들도 뭐예요? 권력이 있고요. 아이들도요. 서열이 있고요.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뭐예요? 핍박해요. 어른들이요. 야, 넌 몇 평에 사냐? 40평? 아이고, 나는 30평. 야, 같은 40평이라도 틀려. 너는 LH잖아. 나는 힐스테이트야.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누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학교 와서 이야기해. 너 어디 사냐? 거기서 니네 몇 평이야? 애들이 그래. 야, 우리 집 몰라. 그렇게. 우리 집 한 50평인데. 오, 진짜? 막 이러면서. 니네 집 몇 평이야? 아, 난 24평 되나? 난 너하고 못 놀겠다. 이게 뭐예요? 어른들의 문화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연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알아요. 왜? 우리는 다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란 이야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에요.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손이 걷어가시며 있는 것도 뭐죠? 물거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헬라파 가부들에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돌아봅시다. 우리가 원망이 막 일어났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구제에 누락됐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행정적인 미스가 있잖아. 누가 그랬나 살펴가지고 집사님 그거 왜 그랬어요? 맡겨놨더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행정적으로 다시 시스템 돌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사도들의 진단은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진단은.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단인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만, 귀가 열린 사람만 뭐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닫는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바스는 뭐냐?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자니. 오늘 말씀 듣고 귀가 열리기 소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래서 성경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그 사단이 와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뺏어가. 말씀이 없으니까 영이 죽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영이 사는데 그 사단들을 와가지고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기쁨, 행복,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내 가지고 있는 건강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13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십비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부러진 것을 빼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러지는 것을 그게 뭐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 들을 줄 몰랐어. 요한복음 8장 43절 보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니까 아, 내가 말씀 들을 기가 있는 게 뭐다? 이게 축복이구나. 그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죠?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귀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생각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읽어볼까요? 시작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에 딴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냐? 어둠의 영들이 자꾸 딴 데로 자꾸 마음을, 생각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 보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듣게 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보다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따뜻한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진단했는데 뭐라 진단했냐?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말씀과 기도에 내가 뭐예요? 뒤로 하고 제쳐뒀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가 뭐야? 우리 차도들이 지금 뭐예요? 말씀과 말씀 뭐예요? 제쳐놓은 거예요. 기도를 뭐예요? 제쳐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제쳐놓았다 이 말은 뭐죠? 그때 소홀히 하다,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돈이 씨가 말라요. 돈이 씨가 말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씨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심어야 거두는데 그건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진단은 뭐냐? 왜 원망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뭐가 없어서? 말씀이 씨가 말라서, 기도하지 않았어.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게 환난이든 공고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아멘 아멘이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기도가 들어올 때 내가 뭐예요? 거룩해지는구나.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야. 보는 게 틀려, 말하는 게 틀려, 행동하는 게 틀려, 사는 게 틀려,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기도가 없을 때는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차가 좋구나, 집이 좋구나. 물론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야. 그래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땅, 이걸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게 뭐예요? 가장 호상하더란 이야기예요. 진짜 뭐예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으로 충만할 때 만족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뭐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은 같이 스스로 만족할. 그러니까 내게서 난 모든 것들은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내게서 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난 것은 뭐예요? 다 만족한 거예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만족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나니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뭐다? 만족한 역사. 오늘 말씀이 충만할 때 만족한 역사. 어떤 사람, 가난이든 부하든 상관없는 거야. 만족한 거야 거기서. 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되 풍성한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인 거예요. 복된 비를 내주는데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복된.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비라도 여러분, 장마철에 먼저 하도 비 오고 홍수 나면 뭐예요? 그게 집이 무너지고 그게 복된 비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왜? 홍수 나면은. 근데 하나님이 소낙비를 부어주는데 그냥 소낙비 아니라 복된 소낙비야. 그 소낙비가 부러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농작물이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되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비를 맞대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막비를 맞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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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며 그 땅에서 내가 편안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또 건져내주고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만나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원망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툭 하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홍해 건널 때는 하나님 난리법석을 그렇게 떨더니 살아계시다고. 3일기 가서 마라에 쓴물 하니까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우리 용어로 하면 뭐예요? 지은 니을하고, 그죠? 예. 그러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좀 지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보면 뭐예요? 다 뭐예요? 다 원망이야. 또 민수기 21장 보면 뭐예요? 우리할 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원망해서 죽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뭐냐? 왜 원망이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케 하신 이유는 이 만나를 열조들이 알지 못한 이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있다. 그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 없을 때 반성해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짜 살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세상이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떡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필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말씀이 있을 때 만족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이걸 진단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내가 이렇게 원망이 많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그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 첫 번째 해결책이 뭐다?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 생명이 없어서 문제였구나. 이 사도들이요. 그러면서 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우리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무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뭐예요? 우리와 같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려고. 그 교회는요 목사 원사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왜냐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린 각 사람 몸에 뭐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체니까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코고 너는 입이고 나는 발가락이고 그럼 발가락이 성질 내는 거예요. 나는 왜 난 맨날 뛰기만 하냐? 입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입만 벌려가지고 먹기만 하냐? 맛있는 것은 누가 다 먹어요? 입이 다 먹는데 나는 맨날 뭐 땀만 나고 발에 냄새 난다고 그냥 욕이나 먹고 있고. 그래서 발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걸어요. 또 입이 뭐예요? 너 입 이제 너 먹지 마. 안 먹어. 에휴, 잘 됐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각 지체인 거예요. 어느 한 곳이 아파도 다 아픈 것처럼 몸이 이해가 되세요? 한 곳이 고장나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피가 움직이다가 심장에서 뭐죠? 안 움직이면 뭐 협심증, 심근경색이야. 피가 움직이다가 뭐 뇌에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막혀가지고 뇌출혈되거나 그래가지고 뭐죠? 중풍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느 한 곳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해결을. 근데 7 집사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요? 예, 사도행전 6장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좀 뒤에 5절 6절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을 사람. 이건 누구한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사람. 아, 저분이 집사가 되면, 저분이 권사가 되면, 저분이 장로가 되면 정말 맞지. 존경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됐다고 뭐예요?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너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해가 되시죠? 나로부터 해서 맺혀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지만 예수로 성령으로 맺혀지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맺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의 삶에서.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존경받는 사람 되세요.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예. 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누구한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거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헌금 많이 낸다고 세워야 안 세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워서 이 일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에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소원합니다. 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군지 봉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입에서. 그 다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그래야 뭐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듦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일에 뭐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지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곱 지사는 그냥, 이 말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 치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도로가 온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너 이러다 죽는다. 그러니까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부터 뭐죠?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안 되면 네게 오래 하라. 이것도 뭐예요? 내가 제안한 거지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해라,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쫙 내놓으면 뭐죠? 너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내가 뭐예요? 너와 같은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영을 부어주어서 어떻게 해야? 너와 같은 일을 하게 하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 70장로를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닌 거예요. 그 시작.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세웠다며.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이 작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하고 똑같은 영, 내게 말한 그 영을 부어줘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일곱 집사를 택해서 뭐예요? 이제 사도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는구나. 그래서 자, 해결책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올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뭐죠?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뭐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을 세워서 감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복음 전하는데,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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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이 교회 재정 때문에 머리 아프면 돼야 안 돼요? 교회 부흥 때문에 머리 아프면 돼야 안 돼?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주는 건 뭐예요? 목사님 딴 거 하지 마세요. 뭐만?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느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보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 소유를 나눠. 첫 번째.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소유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32절 3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넘어서 이때 뭐예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뭐예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예요?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정수영 입사님이
아이고 누구 헤벨라파 과부를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뭐 판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눠주면 원망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라는 것이 뭐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다 여러분 교회고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역사하려고 해도 그를 막는 교회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풀어지는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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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은 뭐예요? 사단이 뭐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죽입니다. 갈라놓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든 게 마음 상한 거예요. 어른들은 뭐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섭섭. 지금은 뭐예요?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그때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뭐도 다 없어. 나를 건드렸다 이거죠. 감정이. 그게 죽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7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줘야죠.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살려줘야 돼. 셀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직분자들이 누구인가 보고, 이제 내 것에서 뭐예요? 눈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넓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다시 볼까요? 보세요. 그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야. 그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여러분 아이고 뭐죠? 하나님을 충만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들으면 살아나니까 그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세요.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7 집사를 세웠어요. 온 무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때를 따라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영이 살아나. 7 집사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웠더니 그들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뭐죠? 든든히 서가. 기쁨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7이 기쁜 거예요. 이제 기쁜 거야.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한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70장로에게 뭐죠? 똑같은 영들 속에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니까 또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제 이 어떻게 되면 사도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그 다음부터는 누가? 스데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말도 듣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누가? 평신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하고 보내는 사람이고 사도 뭐예요? 아포스톨로 보내는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 받은 나도 여러분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할렐루야. 가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에 갔대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간대요. 자기는 선교도 뭔지도 모른대. 이제 지금은 이제 됐지만 그 처음 믿을 때 선교도 뭔지도 몰랐대요. 가자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가 난 다음에 가서 전부 다 기도해주고 치유해주세요 그랬대. 치유가 뭐야? 그것도 잘 모르는데 자기 앞에 누가 아프리카 이 좀 키 큰 남자에게 섰더래요. 딱 섰는데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자기 손 한번 보고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자기 손 한번 보고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병든 자기 손 얹으라 그랬는데 내 손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알아요? 한번 보고 이 사람 보고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아이는 막 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자기가 그때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한 거 보니까 귀에 손을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복게 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아이가 훅 또 넘어지더래요. 쓰러져가지고 흙에 막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막 울더래요. 왜? 한 번도 안 들었다.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 기도해 준 자기가 더 놀랐대. 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생명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예요?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평신도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 증거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적, 표적, 기적이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그분이 증거되어야 돼. 할렐루야. 평신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평신도들이 막 일을 역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에게 일어났던 것들이 평신도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그 사도들이 있던 것이 어디에게? 평신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사두개인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은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기적도 없다, 표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안식일날 제사 드리면서. 또 1년에 7번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 뭐예요? 제사 드리면서 거기에 나온 걸로 먹고 사는데 이 제사장들이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게 제사장도 뭐예요? 이 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고 이 도에 뭐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길은 뭐예요? 막혔다 안 막혔다? 막힌 거예요 이제. 왜 제사장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굶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을 것 사람들이 변화되고 굶어도 예수님이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그분이 일을 행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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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